요한일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았으니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에게 심판이 주어졌더라. 또 예수께로부터 주어진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묵배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과 또 짐승과 그것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들 위에나 자기들의 손들 위에 그것이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곧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지배하였더라. 그러나 죽은 자들 중 남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나기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바로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 안에 있는 분깃을 붙잡은 자들은 축복을 받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지배하리라. 우리 이미준 형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해 주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가르치는 자와 받는 자가 다 한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식목일이에요. 네,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네, 부활절도 된다고. 그리고 또 부활절도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무슨 날일까요? 이스라엘에서는 4월 1일 날 유월절이었었습니다. 그러면 유월절 다음 날은 무교절. 무교절이 되죠. 네, 무교절은 7일간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정월 14일,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1월 15일서부터 1월 21일까지 유대력으로 7일간 무교절 명절을 지키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2026년 4월 1일 날 유월절이었고 4월 2일부터 4월 8일 혹은 9일까지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고 있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4월 5일이니까 무교절 중간쯤에 있는 날이죠. 무교절은 한국으로 보게 되면 구정 명절과 같이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첫날 1월 15일하고 그 다음 무교절 마지막 날 1월 21일 날도 안식일로 지키는 절기 안식일, 즉 축제 안식일입니다. 따라서 2026년도 무교절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쟁의 와중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란의 부쉐르 원자력 발전소, 거기에는 러시아 기술진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의 통보를 해서 러시아에서 왔던 기술진들이 약 198명이 전부 러시아로 피난을 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였고 이스라엘에서는 4번에 걸쳐서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란에서는 방사능 낙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란만이 문제가 아니고 호르무즈 해협이나 그쪽 중동 전체에 그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참 인류가 호르무즈 덫에 걸린 것과 같은, 그동안 없었던 자유롭게 항해했던 그 호르무즈 해협을
앞으로는 톨게이트가 설치가 되어서 약 30억 상당의 금액을 톨게이트 비용으로 내야만 통행이 가능할 수 있는 역사의 흐름이, 그런 참 인류가 맞이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비상이 걸렸는데 대통령이 단말을 발표하기를 지금은 폭풍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할 정도로 모든 물가에 비상이 걸려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읽죠. 한국에 있는 모든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전부 무교절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있는 무교절에 그 없을 무자에다가 교자가 무슨 교자인지 아십니까? 누룩교자입니다. 예, 누룩교자인데 그 누룩교자를 누룩이 없는 절기라는 뜻이잖아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츠라임을 탈출을 할 때에 빵을 주식으로 했던 그 사람들이었는데 그것을 빵을 만들 때는 지금과 같이 무슨 발달해서 무슨 효모를 집어넣거나 누룩을 만들어서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빵을 반죽을 해서 물과 이렇게 섞게 되면 그 밀가루가 바로 자연 효모가 반류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츠라임에서 탈출을 할 때에 그런 자연 반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급히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유월절 행사를 할 때에 마짜라는 유월절 빵을 만드는데 반죽을 해서 이것을 오븐에 넣는 시간까지 18초를 계산을 합니다. 18초가 지나면 자연 발효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반죽을 해서 18초 이내에 오븐에 집어넣어야 이게 부풀지 아니한 납작한 마짜라는 그런 빵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교절이라고 할 때 그 누룩 교자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누룩 혹시 아십니까? 누룩을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네? 누룩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선조들은 그 누룩을 만들었죠. 누룩을 만들어서 어떻게 썼느냐면 술을 빚을 때 썼습니다. 교자가 거기에 술 주자가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술 주자가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술을 빚을 때 쓰는 것이 누룩인 것입니다. 그런데 빵을 만들 때는 누룩을 쓸까요, 안 쓸까요? 아니요? 네, 빵을 만들 때. 꼴도 누룩 들어가지 않나요? 이스트 뭐 이제 효모가 들어가는 것이지 효모하고 누룩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누룩은 덩어리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효모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런 과학적인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에서 발생된 그 효모가 빵을 부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밀가루를 반죽해서 한번 넣어보세요. 빵이 시간이 지날수록 부풀어지거든요. 미생물들이 있어서 자연 효모가 그것을 발효를 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빵을 만들 때는 누룩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효모를 쓰는 것입니다. 누룩 교자가 뭐냐면 효모 효자예요. 그래서 제 성경에는 무교절이 없습니다. 무효절이라고. 그 누룩 교자라고 하는 그 교자가 반류할 때 그 효자예요. 효모 효자거든요, 그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고대로부터 누룩을 메주를 쓰거나 혹은 밥알을 내서 누룩을 만드는 데 쓰죠.
술을 마실 때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룩교자를 써서 무교절이라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무효절이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140여 년 동안 우리 민족이 알고 있었던 성경적인 지식은 상당 부분 교정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람산도 마찬가지거든요. 감람나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감람나무는 중국산이에요. 중국 저 남쪽에 있는 열대지방에서 나는 감람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그게 감람나무가 아니고 올리브나무예요. 이파리도 좀 비슷하고 열매도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사촌과 같이. 그런데 식물종으로 따지기는 다른 것입니다. 완전하게.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는 감람나무, 참감람나무, 혹은 야생감람나무, 혹은 감람산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것도 교정받아야 될 부분들이죠. 성경은 진리를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뭔가 이게 다르게 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진리가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영어 성경에도 전체가 올리브 나무이고, 저는 직접 그 올리브산에 직접 가보기도 하고, 그 눈물교회에서 그 아름드리 적어도 500년에서 한 1000년 된 올리브 나무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사진도 찍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성경들의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그런 번역들인 것이죠. 교정받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성경을 아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것과 같이 많은 부분이 교정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4절 이하에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4절, 5절, 6절 전체를 강의하지는 못할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 2가지 정도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강의는 할 것이고, 왜냐하면 오늘은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이기 때문에 여기 마침 5절 보면 바로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첫째 부활에 맞춰서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첫째 부활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이제 대답하시는 분들을 보면 적어도 한 2가지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첫째 부활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맞이할 때, 즉 신학적 용어로 휴거를 받을 때, 그때에 첫째 부활이 일어나서 그 다음 그 이후에 1000년 동안 부활한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하고 섞여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개신교에서는 아마 50% 이상 될 겁니다. 그게 아마. 가톨릭에서는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적어도 한 60% 이상 되신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엘라어로 보게 되면 이 아나스타시시 프로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나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엘라어로. 그 다음 첫째라고 하는 것은 프로띠라고
격변화가 일어나서 그렇게 적혀져 있는데 성경 본문에는 그 프로띠라고 하는 것은 프로토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프로토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게 되면 foremost라고 하는 것인데, 가장 먼저 된 것,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된 것.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들 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부활. 인데 이게 꼭 순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얘기하냐면 질적으로 혹은 대표성을 가져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엘라어가 프로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프로토스라고 하는 엘라가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우리는 이것을 번역을 할 때에 첫째라고 했는데 첫째 부활할 때 첫째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라고 하는 것은 순서적으로만 첫 번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질적으로 첫 번째 혹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할 건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첫 번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둘째 순서적으로만 첫째가 아닌 거예요. 그 엘라 의미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번역된 성경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첫째 부활하면 그냥 온 인류 중에 그냥 단순하게 첫 번째 부활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의미상 원래 이 엘라 의미 자체가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다 이겁니다. 뭐냐면 질적으로 첫 번째이고 혹은 많은 부활들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첫 번째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첫째라고 하는 그 의미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콜로새서 1장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87페이지) 콜로새서 1장 18절 보시면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분은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 아들로 나신 분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 아들로 나신 분이시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이시죠. 주님께서는 첫째 아들로 나셨어요. 그 나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표성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할 건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첫째 부활을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그것은 사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첫째 부활하면 우리 사람들만 첫째 부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첫째 부활은 그 의미는 대표성을 띠는데 사람만이 아니고 만물까지도 포함됐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새 창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창조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만물,
피조물 자체들도 탄식 가운데 있는데 그 탄식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만물의 으뜸으로서 질적으로 대표성을 갖고 부활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4절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을 자세히 보진 않을 것이고요. 여기 보면 그 세 부류의 사람들, 첫 번째는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고 그 다음 목뱀을 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개역성경 같은 경우는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왕노릇이라는 것이 아니고 지배한다, 통치한다라는 엘라어입니다. 따라서 그 1000년 동안 왕노릇, 1000년 왕국 동안 왕노릇을 하는 것인지 어쨌든 1000년 동안 지배하는 그 세 부류의 존재들이 살아서 존재한다 이겁니다. 살아서. 그래서 그 살아서를 개혁교회에 속한 한 60% 이상 되시는 분들이 전부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산자들도 구름소로 끌어올려면서 몸이 변화를 입어가지고 살아서 그때로부터 1000년 동안 왕노릇, 즉 통치하거나 지배할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성경이죠. 이 살아서가. 근데 이 살아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자오라는 단어입니다. 자오. 엘라어로 자오라는 단어예요. 자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에지산이라고 해서 요 자오가 격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에지산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지산, 이 자오라는, 원형이 자오거든요. 자오. 이 자오라는 엘러 자체가 무엇을 나타내느냐 이겁니다. 무엇을 나타내느냐. 그것은 요한니스 계시록 자체에서도 한 6번 정도 자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고 그 다음 신약 성경에서도 자오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특히 가톨릭 교인들이 아니고 개신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성경 구절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렇죠?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그 살리라가 자오예요. 자오가 역시 격변화를 일으켜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원형이 동사 원형이 자오입니다. 그러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보시면 362페이지입니다. 17절 보시면 복음 안에는 믿음의 결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믿음의 결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그 결과로라고 해서 관주를 3번 해가지고 밑에 전부 달아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요. 믿음의 결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해서 여기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서 그 살리라가 자오예요. 자오.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지배하리라 할 때 그 살아서나 여기서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그 살리라나 미래형으로 쓰여있는 이거나 똑같은 엘라어 자오가 격변화를 일으켜서 쓰여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말일까? 어떤 말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와 있는 구약성경 전체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무이할 정도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인용한 것인데 신약성경에 갈라디아서하고 이브리서하고 이 로마서 세 성경에 그 하박국서 2장 4절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그 살리라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라는 것을 알아야 요한일서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살리라가 무엇일까? 로마서 6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4페이지) 로마서 6장 11절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사실상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사실상 죽은 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죽었나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너희가 사실상은 지금은 살아있지만 사실상은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다. 그럼 그게 죽었다라고 할 때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말일까요? 뭐가 죽었다는 말일까요? 영적으로 죽었다?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네, 같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같은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이라는 표현이 조금 교정을 좀 해야 되지만 어쨌든 영적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죽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나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데 너희가 살아있지만 사실상은 죽었다. 어떻게 죽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을 때 너희가 연합해서 죽었다 이겁니다. 그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5절에 그 앞절 이렇게 보시면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의 형태로 연합한 자들이 되었으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무덤에 장사 지냈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때 거기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죽으심의 형태로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살아있으나 사실은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하신 것 같은 형태로 또한 연합한 자들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11절에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사실상 죽은 자요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라 이거예요. 죽어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같이 못 박혀서 죽었다 이겁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 때 이거 살아있는 자가 무엇이냐면 좌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이 살아있는 자는 자 부활했다는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있다는 걸까요? 어떻게 살아있어요, 여러분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당부를 했어요. 그럼 이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는 거?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 제가 아까 5절에서 읽었잖아요. 예수의 부활하심과 같은 형태로 또한 연합한 자들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너희가 같이 연합되었다 이겁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부활했는데 우리는 그때 부활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같이. 어떻게 했어요? 그분 안에서요. 그분은 지금 그냥 아직 부활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표성. 예? 그분의 대표성 안에서 부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영적으로 부활했다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부활했다는 것. 예, 제가 이제 영적이라는 것이 조금 교정을 받아야 되지만 어쨌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영적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살았어요. 자, 그것은 육체적 부활을 얘기하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영적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보면 5절에 예수의 부활하심과 같은 형태로 또한 연합한 자들이 되리라 이렇게 바블로스가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연합한 자들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육체적으로 부활을 해서 연합이 안 돼요. 이게. 그렇잖아요. 연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영적인 상태로 연합을 시켜서 그때 부활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육체의 부활을 확증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육체의 부활은 나중에 뒤따라온다 이겁니다. 그리스도는 실제 육체가 부활을 했어요. 몸이 부활을 했어요. 몸이 부활을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몸 안에 이 육체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연합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 혼자 부활을 했지만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때에 연합이 된다 이겁니다. 연합이 될 때는 육체와 육체가 연합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한 육체 속에 우리가 영적으로 거기에 연합이 되는 방식이죠. 근데 연합이 된다고 하는 것은 미래의 재림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부활이 이미 일어났는데 아직 아니 된 상태로 세상을 살다가 죽을 수 있어요, 다. 그러다가 주님 재림할 때에 부활이 완성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 그 내용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 때 이 살아있는 자는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아직 안 입었잖아요. 육체의 부활을 안 입었지만 영적인 부활로 이미 일어났어요. 언제 일어났냐면 언제 일어났어요? 그분이 부활하실 때는 그리스도가 부활했어요. 그런데 각 개인이 영적인 부활이 일어나는 것은 각자가 다 다른 것입니다. 믿을 때? 당연하죠. 각자가 믿을 때? 제가 아까 읽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됐잖아요. 믿을 때에 살아나는 거예요.
믿을 때에 영적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을 때에 그 부활이 일어나서 그것이 성령께서 보증을 해줘가지고 나중에 재림할 때 완성이 되는 구조다 이겁니다. 이 내용이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육체의 부활이 입었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부활은 시작됐어요. 언제 시작됐냐면 각자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내 옛사람이 죽었구나.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때 내 새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오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영적인 부활로. 육체적인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내용 자체가. 요한니스 복음 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요한니스 복음 5장 25절입니다. (25절)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냐? 곧 지금이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할 때가 2000년 전이잖아요. 그때가 지금이에요. 지금이 아니고 혹은 재림할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할 그 당시에 곧 지금이라. 영어로는 is now 이렇게 돼 있어요. now. 바로 지금이다 이거. 바로 지금. 듣는 자들은 살리라. 자, 여기서 죽은 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무덤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네?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 영이 죽어있다는 표현은 성경적이질 않아요. 성경적인 표현은 혼이 죽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네. 예즈켈, 여기 이렇게 잡고 구약성경 예즈켈 18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24페이지) 예즈켈 18장 4절 보시면 보라 모든 생명들은 내 것이라 아버지의 생명과 같이 아들의 생명도 그와 같이 내 것이라 죄를 짓는 그 생명이 죽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개혁성경이나 다른 성경,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내 혼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내 영혼이 죽으리라 이렇게 개혁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저는 그거를 생명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생명은 보통 영어 성경에서 soul이라고 번역하는 것이에요. soul. 한글 성경으로 보게 되면 혼이라고 번역되는 것들이죠. 무슨 얘기냐면 죄를 짓게 되면 죽는 것은 영이 죽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혼이 죽는 거예요. 네페시가 죽는 것을 얘기해요. 성경 전체가. 네페시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 그 사람 자체를 얘기를 해요. 네페시가 그 사람, 전인적인 그 사람 자신을 성경적으로는 네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번역하기가 적당치 않거든요. 실제 영혼이라고 하게 되면 틀린 거예요. 혼이라고 해도 산문법으로 가기 때문에 틀린 거죠. 영혼이라고 하게 되면 이분법으로 가게 되고
혼이라고 하게 되면 3분법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헬레니즘적 영지주의로 빠져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제가 생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생명이라고 표현된 것은 뭐냐면 네페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뭐가 죽느냐면 영이 죽거나 혼이 죽질 않고 그 사람 자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다 이겁니다. 단절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영만 단절되는 것이 아니고 혼만 단절되는 것이 아니고 영, 혼, 몸, 육 전체를 포함한 전인적인 그 사람 자체가 죽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범죄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안에서는 다 죽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아버지가 돌아갔다고 해서 가서 장례식을 치르는 그 일보다 나를 먼저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죽은 자들이 뭐냐면 생명이 죽은 자들의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래서 여기에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한 인생들을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듣는 자는 살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살리라가 무엇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좌우와 똑같은 단어이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께서 여기 5장 24절 보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24절에 자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해요. 그러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옮겨지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뭐 부활해서 옮겨진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게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범죄한 인생들 자체가 죽은 자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상태로 죽어있는 그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면 곧 지금인데 듣는 자는 살리라 할 때 그 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부활하리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영적으로 부활한다 이겁니다. 영적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좌우. 오늘 계시록 본문에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1000년 동안 지배하리라 통치라 하려고 할 때 그 존재들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서가 똑같은 단어를 썼다 이겁니다. 살아서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 부활이 재림 때에 발생하기 이전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때 곧 지금 살아난다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각 사람들이 들을 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게 2000년 동안 지나온 거예요. 그래서 1세기 사람들은 그 1세기 당시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21세기 사람들은 지금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난다 이겁니다. 그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 부활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영적인 부활. 영적인 부활 자체가 뭐 표현할 말이 없기 때문에 영적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 부활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 영원한 심판, 불못에 들어가는 영원한 죽음이 지나가는 거예요.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거보다 확실한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이에요. 현재적. 미래적인 것이 아니고 현재적이다 이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도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 자오라는 동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류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현재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항상 시대별로 믿는 자들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단지 그 사람들이 아직 부활난 육체를 입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거예요. 복스러운 소망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 복스러운 소망이고 사람만이 그것이 아니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질적인 부활과는 물론이거니와 전 인류 만물의 새 창조되는 그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육체적으로 부활해서 무슨 천년왕국에 가서 믿지 아니한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하고 참 그 이상하게도 그걸 섞여서 살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부활을 입은 사람들이 2000년 역사 내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그것을 이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육하 원칙이 있죠. OW1H라고 표현되잖아요. 누가 부활했느냐?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거예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첫째 부활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 첫째 열매, 첫째 부활 다 같은 말인데 표현만 다른 방식이에요. 첫째 아들, 그리스도잖아요. 첫째 열매,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첫째 부활,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연합된 구조로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때에 그리스도가 부활했죠. 그런데 2000년 동안 믿음을 갖게 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시대별로 계속 일어났는데 그것이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부활할 때에 일어났던 거예요. 전 세계 성경이 오역된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100% 성경들이 다 오역됐어요. 그것만이 아니고 영어 성경들도 한 150권 이상 나오는데 전부가 오역을 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시편 68편 18절이에요. 한번 68편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22페이지) 시편 68편 18절 보시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힌 자들을 이송하고 사람들을 위하여 참으로 불순종한 자들을 위하여도 선물을 주셨으니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영원히 거주하려 하심이라. 중에 여기에 1번 해가지고 주셨으니라고 제가 각주를 달아놨죠. 왜 각주를 그렇게 달아놨냐면 모든 성경에는 받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 나 있는 100% 성경이 그렇습니다.
개역 성경, 개역 한글판, 개역 개정력, 공동번역, 새번역, 표준 새번역, 우리 성경, 바른 성경, 뭐 회복력, 뭐 신세개역, 뭐 100%예요.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 미국 표준역 성경, 영어 표준역 성경, 영어 개정역 성경, 전부가 그렇습니다. 리시브라고 돼 있어요. 리시브드. 리시브는 받는 것이지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반대죠. 주셨으는 gave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해죠. give, gave 라고 해야 되는데 다 receive라고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힌 자들을 이송하고 사람을 위하여 참으로 불순종한 자들을 위하여도 선물을 주셨으니, 제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모든 성경은 받으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누가 받았냐면 주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받았다는 의미라잖아요. 받으셨으니라고 하는 것은. 그래, 번역자들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전부가. 선물을 주셨으니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영원히 거주하리라 하심이라. 자, 주께서는 하늘로 승천을 하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이송하고, 즉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빼냈어요. 자기 핏값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같이 이송시킨 거예요. 하늘로. 무슨 얘기냐면 같이 부활해서 같이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지금 이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내용이. 그래서 사람들을 위하여 참으로 불순종한 자들을 위하여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불순종한 자들이었잖아요. 전부가. 이 세상 신에게 속하여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선물을 주셨다 이겁니다. 선물을. 그 선물을 주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영원히 거주하려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영원히 거주한다? 근데 이 내용을 모든 성경은 주께서 하늘로 올라갈 때에 선물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이. 여러분들 한번 성경들 집에 가셔서 이 시편 68편 18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브리어가 라카흐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어떻게 쓰이냐면 받으셨다라고도 쓰이고 주셨다라고도 쓰이는 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역자들이 이제 앞에 번역한 성경이 받으셨다라고 하니까 전부 받으셨다라고 다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이 성경을 사도 바블로스가 인용을 하거든요. 에페소스에서. 어떻게 인용을 했느냐? 에페소스 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72페이지) 에페소서 4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전쟁 포로를 전쟁으로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자, 여기는 주셨다라고 돼 있잖아요. 명백하게. 사도 바블로스가 이 시편 68편 18절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한국에 있는 모든 성경, 영어 모든 성경들도 다 주셨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셨다라고 해놓고 구약 성경에 원래 인용 구절했던 원래 성경은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백 년이 지나면서도 그걸 그냥 그대로 쓰고 있다 이겁니다. 모든 성경들. 기가 막히는 일 아닐까요, 이게? 자,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에 전쟁포로는 사탄에게 속해있던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죠. 전쟁으로 사로잡고, 계시록 12장에 보면 미카엘이 하늘에서 전쟁을 했어요.
그 전쟁을 통해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냥 죽고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였었습니다. 즉 사탄이 머리가 상해지는 사건이었고 그리스도의 발꿈치가 상하는 사건일 뿐이었어요. 그것이 전쟁이었다 이겁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인천 상륙 작전과 같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화력을 집중한 전쟁이었었습니다. 그때에 전쟁포로였던 저희 같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빼내셨어요.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들이셔가지고 속량값으로 인질값으로 줬죠. 포로로 잡혀가면 인질값을 주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그 자신의 생명 자체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빼내가지고 사로잡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선물을 받을 분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뭐가 부족해서 선물을 받겠습니까?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자, 어떤 선물들을 주셨느냐?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께서 실제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선포자들과 목자들과 교사들을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그리스도의 몸은 뭐냐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각 사람들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베드로스와 바블로스와 같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들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선포자들로,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 목자들과 교사들로 주셨다 이겁니다. 모든 성경은 이 목자들을 목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직분이 생겨났지만 성경적으로는 그는 번역을 잘못한 것입니다. 이 목자라는 단어가 비민이라는 단어인데 제가 이제 거기 관주를 쭉 달아놨어요. 신약성경에 18번 나와 있습니다. 이 똑같은 엘라 단어가. 그래서 모든 성경에 17번은 전부 목자라고 번역을 했고 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만 목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것은 번역의 동일성의 원칙에서 위배되는 것입니다. 17번 목자라고 번역을 했으면 여기도 목사가 아니고 목자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목자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직분이었어요. 베드로스 같은 경우에 장로이면서 목자의 역할을 했다 이겁니다. 특히 할례자의 목자 역할을 했죠. 바블로스 같은 경우는 무할례자의 이방인의 목자 역할을 했고, 그래서 이거를 시편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뭐를 받아요? 받기를. 그런 성경들을 지금까지 보고 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그 의미도 모른 채 가르치고 있어요. 한마디로. 모든 성경에 그대로 남겨진 채. 그 의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의미를 알게 되면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 성경 자체가 시편 68편 18절이 이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인용 구절로 기록을 하면서 사도 바블로스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 토라에 대해서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라비 중에 라비였어요. 랍비. 그 사람이 이 신약성경을 쓰면서 시편 68편 18절을 쓸 때는 정확한 의미대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가 부족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뭐를 받을 게 있겠느냐고요. 주셨다 이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그것을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 성령의 은사들을 쫙 설명을 하잖아요. 전부. 그래서 이 내용 중에 보면 그리스도가 올라가실 때에 그리스도 혼자만 올라간 것이 아니고 사탄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빼내가지고 함께 이송했어요. 어디로?
하늘로 이송을 했다 이겁니다. 그것을 에페소서에 나와 있어요. 에페소서 그 앞장으로 넘기셔가지고 2장 5절 6절 보시면 468페이지 5절부터 보시면 죄들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되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우리를 그분과 함께 죽음에서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하늘 위에 앉게 하셨으니. 자,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되살리셨으니 할 때에 되살렸다 라고 하는 것은 엘라 문법상 아오리스트 동사입니다. 즉 부정과거 동사예요. 뭐냐면 과거에 단일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즉 사도 바블로스가 이 에페소스를 쓸 때에는 수십 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한 사건을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부정과거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되살린 거예요. 함께. 누구를? 우리를. 그 당시 1세기 사람들이나 20세기가 지난 21세기 현재 사는 사람들이나 죄들로 죽은 우리를, 자, 이 죄들로 죽은이라고 할 때 이 죽음도 영적으로 죽은 것을 말하는 것이지 육체적으로 죽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몰랐었기 때문에 다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되살리셨으니, 언제 되살리셨느냐? 2000년 전에 되살리셨다 이겁니다. 부정과거 단일 사건으로 이미 일어났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괄호 안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완료형으로 이렇게 괄호 안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은 교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덧붙여진 것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되살리셨으니가 부정과거 동사로, 아오리스트 동사로 써 있기 때문에 이미 과거에 일어났어요. 그게. 우리라는 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부활했다 이겁니다. 단지 그리스도는 육체적으로 부활을 했고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을 했는데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셔가지고 주님 재림할 때 우리는 그 부활이 완성할 것이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서 긴장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승리는 우리 것이다 이겁니다. 확증적으로. 그래서 6절에 보면 또 우리를 그분과 함께 죽음에서 일으키사, 여기서 일으키사도 부정과거 동사예요. 이미 과거에 일으켜졌다 이겁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하늘 위에 앉게 하셨으니. 자, 여기서 하늘 위에 앉게 하셨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우리도 함께 앉게 앉았다 이겁니다. 이것도 역시 부정과거 동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페소서 썼을 때 이미 몇십 년 전에, 한 20, 30년 전에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때로부터 약 2000년이 흘렀잖아요.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지상에서 이렇게 서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앉아서 무슨 놀고 먹고 있을까요? 왕노릇하면서 왕과 같이 무슨 바둥이나 두고 뭐 이렇게 놀고 있다는 표현일까요? 왕노릇이라는 것이?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 보좌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대관식을 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우주적인 통치를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들이 되셔가지고 모든 지휘권을 받았어요. 심판권을 받았습니다. 거기서부터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 즉 죽음과 죽음의 세계의 열쇠를 받았고 그 다음 철호를 받았어요. 강력한 홀이에요.
그를 세상을 통치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통치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놀고 먹고 있나요? 통치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통치를. 지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이와 같이 복음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그 다음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로 세상을 밝히고 부패를 막고 방지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언제까지? 맨 마지막에 멸망할 원수는 사망이니라. 죽음이 없어질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과 전쟁하냐면 사탄과 전쟁하지만 실제로는 죽음과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과. 이 세상은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지만 죽음이 없어진다 이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는 주님께서 대표성을 갖고 첫째 부활을 했지만 우리는 거기에 연합한 방식으로 첫째 부활을 한 것이고 그것이 계시록의 세 부류의 사람들로 표현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논증을 해요. 살아서라는 것이, 좌우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지금이라. 듣는 자는 살리라. 그게 좌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믿음으로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을 갖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좌우다 이거예요. 좌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죽질 않습니다. 요한일서 복음 11장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53페이지입니다. (11장) 25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자, 이건 주님께서 나사로, 즉 나사로가 아니고 라자로스입니다. 엘라 발음 자체가 라자로스인데 그거를 옛날에 우리가 나사로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라자로스는 모르고 다 나사로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부정확한 지식이에요. 뭐 신학 박사님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성경을 성경대로 잘 탐구해야 될 부분들이죠. 라자로스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이미 죽어가지고 나흘째 됐어요. 썩는 냄새가 날 때가 됐어요. 한마디로. 그때에 이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말씀드리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그가 다시 일어설 것을 제가 아나이다 하였더라. 이 유대인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부활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죠. 사두개인들은 안 갖고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그걸 갖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마지막 날 부활이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내 오빠가 다시 일어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대답을 해요. 예,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마지막 날 부활에는 그가 다시 일어설 것을 제가 아나이다라고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상식적인 대답을 했죠. 유대인들은 이 마지막 날이라는 한 날을 얘기하는 것이지 마지막 날들을 얘기를 하질 않아요. 이게 단수거든요. 마지막 날들이라고 하면 첫째 부활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가 있고 그 다음 천년왕국 후에 천년이 지난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이 부활이 있다고 믿어요. 그걸 그렇게 한다고 하면 마지막 날들이라고 해야죠. 왜? 천년이라는 간격이 있으니까 두 개의 부활 사이에는. 근데 성경에는 어디에도 독수형으로 쓰인 데가 없습니다. 부활에 관련돼서는 어디든지 다 단수예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그가 다시 일어설 것을 제가 아나이다.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을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자, 나를 믿는 자는 만일에 육체적인 죽음이 있어도 산다 이겁니다. 그 말씀에게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너 오빠가 죽었다고 해도 슬퍼하지 마라. 한마디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자, 여러분들 이 성경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한다? 다 죽는데. 다 죽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개혁성경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엘라는 영원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결코. 강한 부정입니다. 우미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결코 죽지 않아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근데 이 구절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여기서 누구든지 살아서 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살아나서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게 되면 결코 죽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의미예요.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은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 부활에게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결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둘째 사망이라는 게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은 생물학적인 육체적인 죽음은 성경적으로는요. 죽음이라고 표현된 데도 있지만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이 말씀이 맞아요. 누구든지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물학적인 죽음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수고를 그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린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믿지 아니한 사람들하고는 완전하게 개념 자체가 다르다 이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쉐올 즉 아디스에 들어가서 고통 가운데, 고문 가운데,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 품속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렇게 요한일서 계시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부활을 입은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생물학적인 죽음은 한마디로 잠시 통과하는 의례일 뿐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무엇이냐면 완전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완전한 분리를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도 다 부활하거든요.
그게 부활해가지고 나중에 완전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어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누가 부활을 했느냐?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는데 혼자 부활을 하셨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연합하는 형태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이 부활을 하셨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영적인 부활을 했고 몸의 부활은 아직 아니 일어났지만 확정적이다 이겁니다. 그 완성은 재림 때에 일어난다 이거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현대과학 용어로 하게 되면 양자중첩 현상이라고 합니다. 양자중첩적. 저는 이 땅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어요. 앉아서 통치에 함께 하고 있어요. 그게 중첩적이다 이거예요. 동일한 인물이 동일하게 하늘에 있어요. 지금 성경이요. 그걸 믿지 않으면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안 믿게 되면 현대 물리학은 최근에 와서 21세기 들어와 가지고 이 양자 물리학에서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서부터 양자 중첩 혹은 양자 얽힘. 양자 얽힘은 어떻게 얽혀져 있느냐? 크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성령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그 성령이 곧 누구냐? 그리스도이세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인들하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자 얽힘 상태입니다. 그 양자 얽힘 상태는 변할 수가 없어요. 죽음에서 우리가 부활을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 즉 그리스도 자신 자체가 우리하고 얽혀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활의 시가 된다 이겁니다. 재림하실 때.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부활이 일어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사탄으로부터 빼내가지고 함께 이송하는 방식으로 부활과 승천과 승기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이미 역사상으로는 2000년 전에 일어난 것이고 각자의 믿음 안에서는 그 사람이 믿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각자에게 해당되는 그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가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첫째 부활은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하면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87페이지) 골로새서 1장 13절 보시면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하셔서 그분의 사랑의 아들이 제국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자, 과거 완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을 때 첫째 부활에 동참을 하면서 어디로 옮겨지느냐 하면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하셔서, 자, 사탄에게 속해 있었잖아요. 거기서 구하셨어요. 자신의 핏값으로. 그분의 사랑의 아들이 제국으로 옮기셨다 이겁니다.
자, 제국으로 옮겼다고 하는 것은 예전 성경에는 하나님 아들이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나 제국이나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제국이 좀 넓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바실리아라는 그 엘라어를 제국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적이에요. 여러분들은 전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 제국 시민권자들이에요. 그것을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적으로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중적이지만 한 성경에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하고, 또 지금 읽은 성경에서는 사랑의 아들이 나라, 즉 제국으로 우리를 옮기셨더라고. 그렇게 이중적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첫째 부활 외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4절 중반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예수께로부터 주어진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들. 자, 개역 성경에는 영혼이라고 되어 있고, 제 성경에는 이것을 다른 걸로 표현하기가 좀 그래서 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souls 이렇게 되어 있죠. 엘라어로는 이것이 뭐냐면 푸시키입니다. 푸시키. 자, 푸시키는 어디로부터 왔냐면 이것은 엘라어고 이브리어 네페시로부터 온 거예요. 네페시. 이 네페시는 이브리어 이렇게 쓰는데, 이 네페시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시면 (10페이지입니다) 예와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본뜨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더라 라고 해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거기다 생명의 숨을 혹은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더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아담. 우리의 인류 첫 조상 만들 때의 이 아담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아있는 사람을 뭐냐면 네페시 하야라고 합니다.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을, 요 네페시를 영어 성경에는 soul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개역 성경 같은 경우는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영이 되었다라고 번역된 셈이죠. 생은 살생이니까. 그 다음 영어 성경들에는 혼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이분법적이에요. 이분법. 혼으로 번역할 때는 삼분법적입니다. 사람의 본질 자체가 영혼과 몸으로 되었느냐, 혹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었느냐가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요. 그런데 저는 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느냐, 이 네페시 하야가 여기서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땅은 살아있는 동물들을 그것들이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것들이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할 때에 그 동물 있죠. 동물의 6번 각주가 있죠. 그 밑에 보면 6번 해가지고 동물, 애니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어가 뭐냐면 네페시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이 네페시 하야가 사람에게만 적용한 것이 아니고 동물에게도 똑같이 적용됐다 이겁니다. 동물만이 아니고 생물도 전부 네페시 하예요. 생물 자체가. 생인, 살생, 살아있는 물, 네페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생물이나 동물, 이 생물이나 동물들은 영인가요? 혼인가요? 영혼인가요? 육체성을 갖고 있나요? 안 갖고 있나요? 육체성을 갖고 있죠. 그러면 똑같은 네피시아를 생령이나 생혼과 같이 이건 육체성이 있어요? 없어요? 네? 혼이나 영혼은 육체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번역하면 안 맞는다 이거예요. 안 맞아. 똑같은 네페시아야를 이미 사람을 짓기 전에 네페시아가 등장이 돼요.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20절 24절에 보면 생물, 동물 이것들이 다 똑같은 네페시아예요. 살아있는 창조물, 살아있는 존재란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느냐, 이 생령이나 호는 생물이나 짐승과 대비가 되질 않는다 이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 왜? 이거는 비가시적이고 비물질적이기 때문에. 물질적이라 해야 되거든요. 물질적이라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 흙의 먼지가 물질성을 갖고 있어요. 물질성. 요게 흙이 뭐냐면 아다마라고 합니다. 아다마. 이브리어로. 요 먼지는 아파르라고 해요. 아파르. 그래서 아다마 흙의 먼지, 아다마에 있는 아파르로 사람을 빚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생명의 요 숨을 불어넣었죠. 그러면 이것은 물질적이에요. 물질. 그렇죠. 물질적이고 이거는 비물질적이에요. 그러면 물질적인 것하고 비물질적인 것이 합해지게 되면 비물질적이라 해야 돼요? 물질적이라 해야 돼요? 예? 물질적이. 당연히 물질적이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물질적. 왜? 항상 먼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첫 수정하는 그 순간 1mm의 10분의 1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눈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게 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그것이 먼지 같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우리의 유전자가 다 거기에 꾸겨져 가지고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이 키가 신장이 얼마고 눈이 크기는 어떻고 코는 얼마나 오똑하고 모든 것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신묘막측해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그 1mm의 10분의 1 정도 되는 거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사람은.
그래서 그렇지만 이것은 반드시 물질적이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soul이라고 번역한 거, 이 네페시를 영어 성경에는 soul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걸로만 번역한 것이 아니고 약 33가지 정도로 번역을 했어요. 요 네페시를. 근데 사람으로 번역을 할 때는 soul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됐어요. 예를 들어서 개혁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저도 예전에 개혁성경을 봤지만, 믿음이 결국 사람이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돼 있죠.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들을 해요. 그럼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영혼은 비물질적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비물질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거예요? 그게 물질적인 거거든요, 사람은.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비물질적인 것은 구원을 받았고 물질적인 것은 구원을 받지 아니했는가? 라는 문제가 발생 안 하나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받는 것이지 영이나 혼이나 영혼이 받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 네페시가 받는다 이겁니다. 네페시. 그래서 이 이브리적 사고는 뭐냐면 요 네페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인. 즉 전인, 토탈맨이다 이게. 토탈맨. 영이 됐든 혼이 됐든 영혼이 됐든 육이 됐든 마음이 됐든 생명이 됐든 다 합쳐진 그 사람, 토탈맨, 혹은 홀맨이라고 해요. 홀맨. 전체적인 그 사람을 이브리적에서 네페시가 그런 방식으로 쓰여지는 것이지, 영이나 혼이나 하는 순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헬레니즘적 영지주의에 빠져들 가능성이 커진다 이겁니다. 즉 영이나 혼은 고상하고 육은 부패하는 속성을 갖고 악하고 맨날 죄를 짓고, 영은 고상하고,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전부가 어디서 발생한 거냐? 이 문제에서 발생한 거예요. 이 네페시 때문에. 네페시를 물질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고 통합적인 그 사람 자체로 보지를 않고 영과 혼과 몸과 이렇게 나눠요. 근데 성경에는요, 영혼 몸만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육이 있어요. 육. 그 설명을 못해요. 육. 사르크스라는 육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소마라는 몸이 있고 사르크스라는 육이 있어요. 그 설명을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리고 부활을 할 때는 무엇이 부활하느냐 이게 부활을. 자, 이것은 부활 문제하고 중요해요. 자, 부활이 영이 부활을 합니까? 혹은 혼이 부활을 합니까? 혹은 영혼이 부활을 합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은 성경으로는 항상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 이 몸을 빼면 성경은 완전하게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브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영혼 몸을 그렇게 그 조립되어 있는 사람과 같은 그것이 분해된다라는 그 관념이 절대로 없어요. 구약성경 전체에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사람 자체가 음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죽음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네페시가. 거기서 무슨 영은 떠나가고 뭐 호흡은 또 어디로 가고 몸은 그렇게 있다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 20장 4절에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혼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자,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 부활이 일어나는데, 이미 혼들이 하늘에 있잖아요. 사람이 죽게 되면 혼들은 하늘로 간다고 보는 거죠. 육체는 땅에 있고. 그래서 재림 때에는 그 땅에 있는 육체가 일어나면서 하늘에 있는 영혼이 결합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것은 무천년주의든
세대주의든 거의 비슷해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은 조립식이 아니에요. 사람은 통합적이에요. 전인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한날이 미리 땅에 떨어서 죽지 아니하면 한날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죽으면 마늘 열매를 맺죠. 그 마늘 열매를 맺을 때에 그 씨가 땅속에 있다가 무슨 하늘에서 어떤 영적 존재가 거기 들어가 가지고 이게 열매를 맺나요? 그게 아니에요. 씨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씨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배아가 있어요. 배아. 그 다음 여기 배유라고 해요. 그 다음 이걸 종피라고 하죠. 껍질. 그러면 씨가 어떻게 되냐면 요 종피가 썩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것. 주님께서 그걸 설명하잖아요. 한날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날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자, 죽으면이 뭐가 죽느냐? 종피가 죽으면, 요게 깨떨어지면 요 부분이, 요 종피가 요것을 보호하거든요. 요거를, 요 씨를 보호해요. 죽으면 요게 썩고 죽게 되면 요 배아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느냐? 요 배유라는 영양분을 먹어가면서 이게 자라난다 이겁니다. 이렇게 씨가.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미가 나무 사이에다가 유충 알을 낳아요. 그럼 그 알이 나중에 떨어져 가지고 땅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럼 땅속에서 한 7년을 견뎌요. 혹은 17년을 견뎌요. 그래서 7년 매미, 17년 매미, 이런 매미들이 있어요. 홀수로. 그런데 그때는 유충으로 자라거든요. 이 알이 유충으로 바꿔서 자라가다가 나중에 하늘로 올라갈 때쯤 되게 되면 기어 나와가지고 나무에서 발톱을 딱 박아가지고 거기서 변태를 합니다. 한 2, 30분에 걸쳐서. 그럼 속에서 몸이 나와요. 뭐 그럴 때 매미가 무슨 하늘에서 무슨 어떤 영적이거나 혼적이거나 어떤 것들이 내려가서 그렇게 하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 알 속에 이미 유충이라는 존재, 프로그램이 돼 있다 이겁니다. 그 유충이 또 성충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이미 다 돼 있어요. 나비도 마찬가지예요. 나비. 완전 변태를 하거나 불완전 변태를 하는 그런 생물들이 다 무엇을 말하냐면 그 자체가 부활을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사람이 죽게 되면 무슨 영혼이 떠나가 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다 그렇게 알잖아요. 보통 우리 성경을 보시는 분들도 고린도전서 5장에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영혼을 받고 육체와 혼을 사탄을 그렇게 안 돼 있고요. 어쨌든 그 영혼이 무슨 몸을 떠나가서 가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주님 재림할 때 결합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냐면 우편강도에게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온 게 낙원에 가 있으리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죽게 되면 바로 낙원에 가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히브리적 용법을 몰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주님이 그날 하늘로 올라가질 않았어요. 문제는 부활하고 3일 후에 부활하고 나서 마리아가 만지려고 하니까 나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다 했고 40일 후에 하나님께로 올라갔잖아요. 그날 올라가질 않았어요. 그 성경 번역이 뭐냐면 그게 이제 원래 엘라 그 원문 자체가 띄어쓰기가 없고 콤마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오늘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노니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신명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할 때 그래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노니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하나님을 순종해라. 이런 것들이 한 40회 이상 나와요. 히브리 용법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강팍해 하지 말라. 이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그런 것들이 다 히브리적 용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라는 말을 듣고 주님께서 주님의 권위로서 말씀한 거예요.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오늘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가지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거예요. 그 광도가 보기에.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한다. 만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콤마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날 절대로 올라가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로. 분명한 것은 40일 후에 승천하신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잘못돼요. 왜? 그것은 7절기라는 게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 그게 초곡절, 부활절이거든요, 초곡절이. 초곡절에서 오순절까지 50일이에요.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주님께서 40일 후에 올라가셔가지고 지성소에 올라가서 제사를, 영원한 속죄 제사를 지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통치를 시작하면서 성령을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맞춰서 내려 보내셨기 때문에 오늘 낙원에 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관점이냐면 전부 헬레니즘이에요. 헬레니즘은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사람이 죽게 되면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고 믿는 것이 그리스 사람들의 믿음이었었습니다. 헬라 철학에서. 그 헬라 철학이 성경에 들어온 거예요. 성경 해석에도 들어왔고 또 성경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번역이 조금 잘못되게 그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사람이 죽게 되면 어디로 가냐면 히브리적으로는 쉐올로 들어가요. 엘라어로는 아디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하디스라고 하고 저는 그것을 옛날에 음부라고 한 것을 저는 죽음의 세계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든 구원받지 아니한 불신자든 전부 아디스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아디스에는 큰 간격이 있어요. 걸프문과 같은 그 간격이 있어서 여기서 저기서 왕래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이 품이라고 하는 콜포스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죽음의 세계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지어낸 말이 아니고 구약성경 전체가 그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 번째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피 묻은 옷을 갖고 야곱이 통곡을 하면서 위로를 거절하면서 나도 그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겠다. 내 아들이 있는 그곳으로.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전부 죽게 되면 거기로 내려가는 걸로 전부 알고 있었다 이겁니다.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번역을 할 때에 생명이나 생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읽고 있던 성경에 그렇게 번역된 것은 이거는 물질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전인을 가리키는 거구나. 그렇게 인식을 해서 읽지를 아니하게 되면 헬라 철학 영지주의로 빠질 확률이 굉장히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성경을 번역했던 분들은 이 엘라어 문제를 볼 수가 없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가 영어 성경의 소울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 영어 성경을 가져서 이 소울은 혼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영이 거듭나고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개혁성경에서는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였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천국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죠. 천국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 엘라 성경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엘라 철학이에요.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은. 만일에 천국이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랩처할, 휴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다 그냥 그 천국으로 올리면 끝나는 거죠. 뭐하러 주님께서 여기 내려오십니까?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산 자들이 꿈속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영접해서 그 다음 어디에서 벌어지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돼 있잖아요. 내려온다고. 어디로 내려오냐?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땅으로. 완성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 어느 저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하sek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다 이겁니다. 여기에. 그 여기에 있는 것을 새 창조라는 관점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예사야후 65장에 있는 것하고 요한일서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하고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무슨 첫째 부활을 입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그것의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고 그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불신자들이 부활이 있어서 부활은 2번 내지는 3번. 왜냐면 7년 대환란 전에 부활 한 번 있고 그 다음 7년 대환란 지나면서 또 있고 그 다음 어떤 데는 또 중반에 있다고도 또 얘기하고 그래요. 왜냐면 그런 다회적인 부활론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에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둘째 부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순서적으로 하면 둘째 부활이 있죠. 근데 그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부활이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대표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질적인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부활. 순서적으로 우선이지만 근데 그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부활을 생각할 수 있는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그 첫째가. 그렇기 때문에 그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그 첫째 프로토스라는 그 의미를 잘 생각하지 아니하면 둘째 부활도 있고 셋째 부활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질적인 대표성을 가진 것이고 가장 먼저 일어난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첫째 부활에 있고 그 다음 부활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부활이죠. 마지막 부활. 첫째 부활, 마지막 부활. 대표성이니까 이게. 질적인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혼들, 여기의 혼들이 뭐냐면 순교자의 혼들 혹은 순교자의 영혼들, 개혁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때는 첫째 부활이 일어날 때는 그 혼들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있었던 제단날에 있었던 혼들이 이 육체하고 결합이 된다라고 하는 재조립 부활론이 발생되어 있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네페시 자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전인 자체가 영과 혼과 몸과 육, 마음과 생명과 그걸로 이루어진 전인적인 나라는 사람이 죽음의 세계에 있다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 레저렉션이잖아요. 이게 부활. 그리고 레가 다시라는 뜻이에요. 어게인. 이게 SUR이 서브라는 뜻입니다. 지하. 렉트, 일어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면 성경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쇠홀로 내려간다고 되어 있어요. 쇠홀로.
그런다고 해서 저 땅 속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은 죽게 되면 하나님 계신 곳과는 반대편으로 땅 속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땅 속에 지옥이 있다거나 혹은 음부가 있다거나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다른 차원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죽음의 세계.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에서 내려가 있다가 일어서는 것을 영어로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지, 무슨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 있고 영이나 영혼이나 호는 하나님 보좌 무슨 제단 아래에 있다가 부활의 날에 그것이 결합돼 가지고 부활난다고 하는 것은 헬라 철학에서 온 것이지 히브리즘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 내용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네피시를 올바르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잘못 알게 되면 다른 복음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만약에 죽는다고 해도 생물학적인 죽음을 당할 수가 있어요. 죽는다고 해도 그것은 잠시 잠들어 있다가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 그것을 요한일서복음 5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8절, 29절, 234페이지입니다. 이를 궁금해하지 말지니 이는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은 실제 생물학적인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이를 궁금해하지 말지니 이는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실제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 반드시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이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의 음성을 들을 때들이 아니에요. 여기에 단수예요. 오라라는 단수예요. 들을 때가. 때들이라고 하면 천년 전에 부활이 있고 천년 후에 또 부활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의 음성을 들을 때는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요한복음 용어로 보게 되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들을 때가 단수 형태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의인과 악인들, 선을 행한 자들과 악을 행한 자들에게 동시에 발생한다 이겁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부활 문제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검토했어요. 엘라에서 이거를 복수형으로 했느냐 단수형으로 했느냐, 마지막 날들이냐 마지막 날 단수냐 복수냐, 전부 검토를 했어요. 전부가 단수입니다. 복수는 있을 수가 없어요. 부활을 둘째나 셋째나 시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어요. 그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명백해요. 주님이 오실 때 민족들을 심판해요. 오른쪽에 있는 양들과 왼쪽에 있는 염소들을 천년의 간격을 두고 심판을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동시에 하는 거예요. 동시에. 민족들을 모아서. 그건 단일 부활이에요. 전부가. 불가능합니다. 천년 간격 이런 것들이. 오늘은 부활절이라서 부활에만 우선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지 약 2000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공로를 힘입어서 2000년 후에 살고 있던 저희들도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함께 영적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첫째 부활의 분깃을 붙잡은 자들이 축복을 받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고개 숙인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그 분깃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고 반드시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은 곧 성경의 최상의 진리입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바블로스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장사가 무의미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모든 사람들이 죄 안에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저희들을 의롭다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미 부활에 참여한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악이 횡행하는 세상에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저희의 몸의 부활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는 주님께서 목전에 거의 다가와 있는 지금 현 시대입니다. 모두가 이 하나님의 복음에 앞장서서 이 부활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꾼들로 세우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